구약성경 692면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루와 보리 만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시아의 아들 요담에 대한 기록은 단 9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의 기록 중에 제일 짧습니다. 그 이유는 이 요담은 다른 길로 빠졌다가 돌아온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지 않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역사를 보면 왕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면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담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부패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패는 영적인 의미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건가요?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멘.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유입니다.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을 그에게 주셔서 부국강병을 이루었고 주변 모든 나라에 이름을 떨치는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강해지자 우시아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향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왕이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자 화를 냈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나병이 발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우시아, 아버지 우시아는 격리되어서 여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본 요담은 성전 무서운 곳이야. 난 성전에 가기 싫어.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할 일이 없어. 이건 다 제사장들이 할 일이야 라고 하면서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왕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잘 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이 해야 될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일에, 백성들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든 산당에 올라가서 점을 치든 내 알 바 아니야. 나는 그냥 나라만 잘 다스리면 되지라고 선을 쫙 그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왕은 정직하게 행했지만 백성들이 부패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요담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아내와 남편에게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면 불편해합니다. 예, 알았어요, 할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다 불편해합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니까 남이야 믿든 말든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나는 나 혼자 잘 믿으면 된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말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로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세상의 빛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빛은 보게 해줍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세상의 빛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입니다. 나 혼자 잘 믿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나 때문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생명사역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등불을 켜서 책상 밑에 넣어두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을 켜면 등잔대 위에 높이 올려둡니다. 그래야지만이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생명 사역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의 근원 되신,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상의 빛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생명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